태우십시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종료주일 또 우리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책은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에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문인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 것들을 이 조그만한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 프랑스의 경우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의 우선이 아니고 여행, 영화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 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먹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심으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하고 글을 썼어요. 상당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깨달음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우리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어느 때에도 쉽게 바뀌고 흔들리고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는 요리문답에 보면 첫 번째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 죄의 본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타락했기에 죄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쫓아 좋아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 함께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올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죄성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가 이끄는 대로 우리 인간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헛기비가 아니고 또 감상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에요. 죄는 힘이고 실제로 사실이고 능력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래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엠번방 그 박사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지요?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멀쩡한 26살 된 청년이 그런 악랄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성착취해서 음란물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죄책감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학보 기자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누가 보아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 청년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밤만 되면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사람이 말과 행동이 그 사고가 180도 바뀌어지면서 악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서 그의 신상이 공개되어질 때에 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단지 심리적으로 죄책감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모든 인생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이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불교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는 엄연한 사실이고 실제예요.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한번 뉘우치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해해 주어야 돼요. 상대가 용서해 주어야 하고 사해해 주어야 없어지는 거지. 그저 나 혼자 어디에 가서 손들고 벌선다고 해서 고행한다고 해서 그것도 좀 조금 눈물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부흥회 중에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늪이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내 자신이 볼 때 이 늪에 이 수렁에 내가 빠져 죽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내가 살겠다고 내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붙잡고 잡아당긴다고, 내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고 그 늪에서 수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죄의 늪에서, 사망의 늪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비결은 어느 누군가가 밖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군가가 밖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어야 돼요. 사죄의 은총이 있기 전에는 절대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빚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종종 빚을 지지 않습니까? 빚을 지면 그때부터 그 빚을 갚아야 자유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빚을 내가 갚지 못하면 그 누군가가 대신 빚을 갚아줘야 해요. 부모가 갚아주든지 형제가 갚아주든지 아니면 가족이 갚아주든지 아들, 딸들이 갚아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갚지 못하면 그 아들, 딸들이 갚아야 되는데 그 아들, 딸들이 갚을 수 없으면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줘야 자유할 수 있거든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대학 동창 두 친구가 있었는데 매우 가깝게 지낸 절친, 정말 친한 친구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판사가 되고 한 친구는 사업가가 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업가 그 친구가 그만 주식에 증권에 손을 댄 거예요. 얼마 동안 참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늘 항상 그렇게 잘 될 수만 있나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사업이 그냥 곤돌박질 치면서 내리막길 될 때에 주식도 떨어지고 증권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끌어모으고 심지어 마지막에 횡령을 하다가 그만 감옥에 가게 되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법정에 그 죄를 판결하는 판사가 누군가 하니 자신의 친구예요. 이때 이 사실을 알고 많은 방청객들이 구경을 했어요. 어떻게 재판을 하나? 자신의 정말 친한 친구이니 혹시 봐주지는 않나? 제대로 하려나? 하고 궁금하게 지켜보았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이 판사가 아주 엄하게 엄중하게 벌금을 때렸어요. 벌금을 때리고 땅땅땅 판결을 찍고 내려오더니 판사 친구가 판사복을 벗고는 밑에 있는 죄인된 자신의 친구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하면서 눈물로 그 친구를 안아준다. 내가 자네의 빚을 갚아줄게. 자네의 모든 빚을 갚아줄게. 그래서 그 빚을, 그 벌금을 그 판사 친구가 다 갚아줬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값이 지불되어지려면 그 누군가가 죽어야 했어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세율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제사법이 오늘 우리가 이건 속죄 제사인 거예요. 죄를 없애려면 피가 있어야 하고 피가 있으려면 뭔가 내 대신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송아지, 순년소, 암년소,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속죄제사에 대한 매우 자세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규례 하나하나에 매우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속죄제에 대한 규례, 시작. 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는 휘장에 7번 뿌렸어요. 피를 휘장에 7번을 뿌렸어요. 함께 레위기 4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했어요. 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여러분, 성막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앞에 뜰,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거든요. 그 휘장. 이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에게만 허용이 된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휘장 앞에 제물의 피를 7번 뿌려서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휘장이 찢겨져 지성소가 열렸듯이 구약 시대에서는 피를 7번 뿌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속죄제 규례입니다. 시작. 향단 앞 뜰에 피를 발랐어요. 향단 앞 뿔에 피를 발랐어요. 레위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지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향단, 향은 기도를 상징을 해요.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단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죄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막히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감을 맡기는 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향단 뿔에 피를 바른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향단 앞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향단 뿔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막히면 향단 뿔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향단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곧 회개요, 참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세 번째 속죄제 규례는 시작 번제단 뿔에 피를 발랐어요. 어디에 피를 발랐어요? 번제단 뿔에 피를 발랐어요. 레위기 4장 25절 말씀인데요.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했어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숨은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마음이 갇혀 있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간혹 마음이 굳어지고 심령이 굳어진 사람들은 뻔뻔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눈을 보지 못하죠. 우리 인간 죄 짓고는 살 수는 없다고 하나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죄 짓고도 살 수는 있어요. 다만 당당하게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 수는 없지요.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 번제단 뿌리에 피를 바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네. 성도님들이 많이 없으니까 아멘도 잘 안 하네. 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 5장 6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등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그것부터 배상한 후에 변사한 후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에게 행한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죄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은 후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밀양.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그러면서 비판한 이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많은 내용들이 그 밀양 안에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주요를 이래요. 거기 나온 주인공 여자 배우가 그 전도연 씨이거든요. 신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전도연 씨가 33살의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밀양이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들을 키우는데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아니한 것을 알고 아들이 유괴당한 것을 알고 신고를 하죠. 결국은 그 아들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전도연 씨가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들어갔으니 어찌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지옥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주민이 그 전도연 씨에게 전도를 해서 함께 교회 가자. 함께 교회 가자. 해서 교회로 인도해. 전도연 씨가 주일날 그렇게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가득해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주체 없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다시 한번 그 영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믿고 전도에 열심히 애쓰는 전도자가 되어 노방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 전도연 씨가 이제는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그 유괴범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줘야겠다고 큰 결심을 하고 어디로 가요? 그 살인범이 있는 그 교도소에 찾아가잖아요. 용서해주려고. 그런데 그 살인범을 그 얼굴을 딱 보자마자 그 살인범이 전도연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일 없듯이 이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다고.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다고 아무 일 없듯이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때 이 전도연 씨가 그 유괴범의 그 뻔뻔한 얼굴에 황당하여 충격을 받아서 기독교에 저항하는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분 한때 이 밀양이 반기독교적인 영화라 그래서 비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영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신은 이미 그 모든 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뻔뻔한 그 얼굴에 오히려 용서해 주려고 했던 그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나는 이미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고 자유하다고. 그 뻔뻔한 그 행동에 오히려 세상길을 걸어가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속죄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저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나머지 이웃도 형제도 다 해결되어진다는 그릇된 속죄 사상이 문제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그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남에게 해를 끼쳤다면, 남에게 손을 입혔다면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져요?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 주님을 만난 그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 구원의 감격에 예수님께 고백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의 것을 속였거나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누군 말이죠,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사기쳐서 배부르고 자기 거 아닌 건 남의 것으로 도둑질해서 땅 사고 집 사고 큰 소리 치면서 잘 사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정직하게 사는 이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집사님, 남의 등쳐서 사기쳐서 남의 거 훔쳐서 배부르고 잘 사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사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혹 부자일 수는 있어도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배부르고 좋을 줄 몰라도 집사님, 그거 복 아닙니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소개해줘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5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남의 사기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세대, 다음 때는 5배를 하나님이 물리게 할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5배를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의 칼럼 글인데요. 오늘 종료주의 고난주를 맞이하는 이 주일에 딱 맞는 글이라 생각돼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내가 너에게 계산했다면 라는 글이에요. 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내가 계산을 했다면 이른 양 1마리 찾고자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갔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고픈 5천 군중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해그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러 가는 아들을 그냥 보냈겠느냐? 내가 계산했다면 재산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받아들였겠느냐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친히 우리 주 예수님이 자신이 속죄제물 되어 주셔서 값없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누군가 하나님의 엄청난 그 큰 용서를 받았듯이 오늘도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